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이제 내일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니? 그랬더니 1위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나왔고 2위가 용돈이고 3위가 반려동물이고 4위가 인형이나 장난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20대에서 60대 부모 세대 1000명한테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 겁니까? 그랬더니 1위가 용돈 주겠다. 2위가 인형이나 장난감을 사주겠다. 그리고 3위가 아이들이 1위로 생각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받는 아이들과 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자. 이미 이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자.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다 똑같다고 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고 앞으로 정말 멋있게 잘 살기를 바라죠. 그걸 바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 딱 하나만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나는 물질을 선물로 주겠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켜서 평생 살 수 있는 지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 분도 있겠지요. 오늘 이 고민을 좀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하나를 제일 중요한 거를 줄 수 있다면 뭘 주면 좋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사무엘상 2장, 3장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 욕심으로 살아가는 만연한 죄가 가득한데 성경은 그 당시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샘플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의 타락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을 반드시 이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훌륭한데 두 아들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질러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살지만 지도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성경은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너무 실망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일꾼, 이스라엘을 일으킬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준비시키죠. 그가 바로 한나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입니다. 어머니 한나는
서원에서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를 정말 약속대로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예배당에 살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예배당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어느덧 나이가 좀 이제 제법 들어서 사춘기를 고민할 때가 옵니다. 이때쯤이면 모든 사람은, 특히 이제 사무엘은 조금만 성전에서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즐거운 문화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누아스도 같은 제사장인데 이 형들이 제 멋대로 사는 모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자기는 바르게 교육을 받았더라도 사춘기쯤 되면 언제든지 한순간에 엇나갈 수 있는 나이와 환경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옷을 정갈하게 입고 늘 하나님 앞에 꿋꿋이 자기에게 맡겨진 섬김의 길을 갑니다. 옆에서 흠니 비느하스 형이 뭐라고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한참 세상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을 나이에 사무엘은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린 아들을 성전에 맡겼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입을 옷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그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어머니는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도록 해라. 그러면서 늘 그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옷을 입혀주며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을 키웠고 많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교육하고 하지만 최고 좋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이에요. 부모의 교육이 안 됐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잘 받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많죠. 학교, 학원, 교회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부모의 교육이 뒷받침돼야 믿음의 교육도, 이성의 교육도, 공기관의 교육도 효과가 납니다. 만약에 부모의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에만, 학원에만 이 아이의 교육을 다 맡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부모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밥상머리 교육, 이게 한국 사회나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부모가 밥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에게 반드시 살아가면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안 듣습니다. 딱 교육해야 할 시기가 있어요.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학교든 학원이든 교회에 와서 나머지 교육을 받을 때 부모의 가르침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거하고 이게 없이 받는 거하고는 너무 천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의 교육 때문에 사무엘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교육을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이 시기에는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그 아이에게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젊은 세대들은 이거 정말 가슴 속에 새겨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영영이 그 아이에게 그 교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 사무엘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 있었죠. 바로 선생님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을 평가할 때 그는 제사장으로서는 훌륭한 분이에요. 좋은 스승이에요.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면 자식 농사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자기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자식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너무 망난이었어요. 도대체 이거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훌륭한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고 존경을 받았는데 왜 자식 농사는 실패했을까?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굉장히 훌륭하고 덕망 있는 분들이 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하고 인정을 받고 평가를 잘 받는데 사적인 영역, 자녀나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나 공직자나 성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공적인 일에 자기가 올인을 다하다 보면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교육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희생시키다 보니 자녀를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게 우리가 우를 범하는 교육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는 교육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너 공부해라, 너 뭐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과제는 많이 주면서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가르치는 걸 우리가 잘 못해요.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는 내가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그 일에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자녀에게 자기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역할을 못했거나 그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오냐 오냐 해서 가르쳐야 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그래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과의 관계로 보면 엘리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이에요. 왜냐?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사무엘에게 이 스승인 엘리는 말로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않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걸 말이 아닌 삶으로 성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몸과 마음으로 보면서 제대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 기간 때문에 사무엘은 평생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인생에 엘리라고 하는 선생님은 가장 값진 선물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시대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이 엘리의 교육 방식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꼭 한 가지를 선물해야 한다면 과연 뭘 하면 좋을까? 돈, 부동산, 넉넉한 환경, 인맥, 경험. 물론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를 선물로 주고 가야 된다면 이거예요. 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 딱 봐도 한 가족이야. 어린아이 둘하고 젊은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식사 도중에 이 젊은 엄마 아빠는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엄마 나도 핸드폰 좀 줘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돼.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가 엄마를 톡 쏘아붙이면서 해씨 엄마 아빠는 다 보면서 왜 나는 안 된대? 그걸 제가 옆에서 다 보고 들었어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이 다음에 안 돼, 식사 시간에는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 라는 엄마의 말이 저 아이에게 남을까? 아니면 그 엄마의 이중적인 행동이 남을까? 과학 이론 가운데 거울 뉴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그 움직임을 볼 때 우리 뇌 속에 특정한 뉴런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것을 모방하고 익히게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배우고 따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여러분, 부모가 욕을 입에 달고 살면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폭력적인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반드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왜? 그거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면 익히는 거예요. 부모가 화내는 방식, 부모가 남에 대해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방식, 부정적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을 자녀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올해 2월 미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이런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17살부터 36살 청년 3,900명을 장기간 추적해서 조사를 합니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 앞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한 가정의 경우 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아닌 가정보다 21.5%가 높았어요. 그 다음 자료는 어떤 게 있냐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 앞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 손을 잡고 함께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아닌 가정보다 56.9% 높았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뭡니까? 자녀들은 우리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생활 잘해라, 주일 잘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그거 여러분 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그렇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젊은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전해진 거예요. 물론 교육도 받았겠지만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냥 보여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남들을 사랑하는 것을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이 디모데는 아, 저게 진심이구나,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진짜구나,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더니 디모데가 성경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 백날 공부하라고 해서 안 합니다. 너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말로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여주셔야 돼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그렇게 말 잘 듣고 소통이 되던 아이들이 어느 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제일 힘들어해요. 애들이 일단은 문을 닫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해도 애들이 말이 짧아.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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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다 끝나, 아이들이. 그 왜 그러냐? 사실 사춘기가 된다는 것은요, 이때쯤 되면 선생님의 이야기, 부모의 이야기, 이게 안 들릴 때쯤 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다 좋게 하는데 그 말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우습고 그냥 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짜증을 내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이 아이가 그 나이가 된 걸 모르고 계속 어릴 때처럼 엄마 아빠 말이라면 애가 네, 그리고 뭐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큰 소리로 얘기하고 혼을 내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나이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나이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언어를 써야 돼요. 그게 뭐냐?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영혼의 언어는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눈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안에 느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심지어 가슴으로 전한다며 메시지를. 여러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하는 영혼의 언어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그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썼던 그 언어로 쓰면 안 되고 행동으로 말하는 언어를 이때부터 써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 언어를 방식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저도 새 아이를 이제 다 키웠지만 사춘기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모들이 인정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다리려면 그 마음에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기다릴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춘기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부모가 더 힘들어하고 갈등을 점점 부추기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내 마음이 힘이 있어야 그 자녀를 기다려줄 수 있다. 우리가 행동으로, 표정으로
우리의 모습만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배우고 멋진 인생을 살게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처럼 좋은 선물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 한 집사님이 눈이 여기 막 펑펑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주쳤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집사님 막 눈이 퉁퉁 부어서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생인데 게임에 너무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뭐 게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엄마가 막 눈물로 기도하다 나온 건데 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기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목사님 말이라면 얘가 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이를 한 번만 만나서 게임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한테 묻고 싶었어요. 너는 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으니? 결국 묻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그 아이를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너 게임이 그렇게 좋으니?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하니? 너 요즘 하는 게임이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아이를 존중하는 대화를 질문을 해가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엄마 아빠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대해주니까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갔다가 꼭 학원을 갔다 온대요. 학원 엄마가 뭐 뺑뺑이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은 끝나고 오면 밤에 뭐 한 10시쯤 이렇게 돼서 집에 오는데,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매번 똑같대. 풍경이 TV 드라마를 보면서 예능을 보면서 자기가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눈으로 마주치지도 않고, 왔냐? 얼른 씻고서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 검사할 거다. 너 안 하면 죽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럼 아빠가 옆에 또 거둔대. 똑바로 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자기가 책상 앞에 앉아서 숙제하려고 뭐 이렇게 과제물을 꺼내 놓으면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야. 왜? 거실에서는 엄마 아빠가 TV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예능 보면서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게 방 안에 다 들리는데,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너무 이중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심에 확 덮어버리고 자꾸 게임을 하다 보니 그게 자기한테 습관이 되고 밤이 새고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서 이 녀석이 약간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줘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너도 노력하고 엄마 아빠도 노력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좀 바꿔야 된다. 몰랐대, 자기들은. 그런 줄 몰랐대. 그래서 아이가 들어오는 시간에는 절대 TV 켜지 말아라. 내가 바라는 건 성경책 펴놓고서 할렐루야 뭐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슨 책을 펴놓는다든지 신문을 읽으면서 그 TV를 보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TV 소리가 아이 방에 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뒤에 그 뒤에 이제 들은 얘기는, 자녀 아이가 많이 상태가 호전되고 그 부모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이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부모들은 별로 공감을 안 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이제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면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불렀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요.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승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나 너 부른 적 없다고 빨리 가서 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똑같은 일이 두 번 더 반복됩니다. 이때 엘리가 뭘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람의 심리가 나와 같이 있던 사람과 분리가 될 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묘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뭐 군대를 가거나 어디 외국을 가거나 멀리 한동안 떨어져서 이별을 할 때 부모는 약간 묘하거든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가지면 함께 살던 공간에서 짐을 싸고 나가면 그 빈 방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한 거거든요. 저는 엘리 제사장의 기분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드디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품 안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 얘기는 이제는 내 품을 벗어날 때가 됐구나. 그때 사람은 기분이 묘한 거거든요. 게다가 엘리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왜 부르시는지 영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엘리 제사장의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심판하고 대신 사무엘을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정도를 엘리 제사장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자식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이다. 자, 사무엘이 선생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에게 엘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이 엘리는 사무엘을 하나님과 직접 연결시켜줘요. 자신의 제자를 내가 독점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헬퍼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 선생님의 코칭 덕분에 사무엘은 난생 처음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엘리는 사무엘에게 또 한 번 최고의 선물을 주게 되는 거죠. 저는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이 장면이 너무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장면이어야 된다. 우리들 가운데는 착각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자녀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내 몸을 통해 태어나고 나의 유전을 받아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온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이 아이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내가 양육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몸을 통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를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우로 후나츠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교육 전문가가 있어요. 부모의 행동이 아이를 천재로 만든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현명한 부모가 가져야 될 3가지 교육 기초를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가 좋은 습관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그걸 보고 익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양한 질문을 많이 해서 의사소통을 해라.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줘야만 그 자녀가 사고력이 생긴다. 세 번째, 부모가 이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지향점이 뭐가 돼야 하느냐. 결국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되고, 이 아이 스스로 나한테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잘하는구나, 이런 걸 자기가 발견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지향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려고 합니다. 자녀가 가야 될 학교, 그 아이가 전공해야 될 학문, 가져야 될 직업, 심지어 배우자까지 다 정해놓고 자녀가 그 길을 가도록 부모가 강요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자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 둘째 날인가 그 집회 참석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집회 마치고 잠깐 면담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겨놓을 때인데, 이 아이가 그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부모도 그 교회를 다니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자기 이제 고3이고 시험을 곧 놔뒀는데 아직도 진로를 못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의사 집안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인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아들도 의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고 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의대 갈 실력이 되는 거야. 문제는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공대에 가서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너무 완강하니까 계속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 마지막 입시 시험을 앞두고도 어느 대학을 갈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넌 로봇을 왜 좋아하니? 목사님은 잘 로봇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알기 쉽게 네가 하려고 하는 로봇 분야가 어떤 거고 왜 그 일을 좋아하고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니?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제가 후회했습니다. 괜히 질문했다. 왜냐하면 한 30분 동안을 지가 지 얘기를 하는데 이때부터 애가 표정이 확 바뀌더니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무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로봇의 상식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애가 모든 걸 나한테 설명을 30분 동안 하는데 너무 그 표정이 애가 진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30분 뒤에 물었습니다. 넌 그럼 만약에 네가 이런 과학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장애인들이나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나오면 되게 불편해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도우미 로봇 같은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와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기도해 준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아버지한테 가서 김학중 목사님이 그러는데 공대 가라고 그러셨다. 의대 가지 말고 넌 반드시 공대를 가라고 했다. 이렇게 전해드려라. 내가 강사니까 아버지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그러는데 나보고 내 얘기를 듣더니 너는 반드시 공대를 가라고 그러셨다라고 가서 말씀드려라. 걔가 가서 그렇게 말했는지 또 뭐 아버지가 어떤 반응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그날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아이는 정말 공대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을 전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지금 꿈을 주시는데 중간에 부모가 내 관점으로 방해물이 되거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도록 나는 옆에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얘한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평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아이와 평생 살아갈 겁니까? 자녀 교육은요, 아주 어려서부터 제도적인 교육이 결국 한 20살 정도 될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대학생 정도 되고 성인이 되면 그때는 이 부모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독립하고 나면 이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육이 끝나면 자기의 인생을 그 받은 교육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마지막이 되면 우리는 늙고 그때 그 아이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기에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부모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절대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돼야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내 자녀에게도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주고 싶은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물려주고 주고 싶은 선물이 있겠지만 그냥 세상적인 남들이 주는 선물을 준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아이가 또다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다시 자식을 낳아서까지라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선물을 하나 남겨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자녀를 사무엘처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 아이들의 모습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줘요. 아이들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한다고 그러지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무리 바깥에도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도 그 갓난아기의 해맑은 웃음 한 번에 모든 게 다 눈 녹듯 녹아지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만 보면 행복해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호합니까? 난생 처음 뭘 짚고 이 딱 쓰기만 했을 때도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 소리 비슷하게만 내도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고, 구구단 2단만 외워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 얘를 하버드 보내야 되겠다고 우린 그렇게 들떠서 기뻐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희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좀 이 아이들이 자라면 사춘기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모를 긴장시킵니다. 그때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건, 아, 이 아이가 나에게 또 다른 걸 가르쳐 주는구나. 뭘 가르쳐요? 깨닫게 하잖아, 우리한테. 아,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구나. 저는 자녀 교육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걸 깨달아가는 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한나가 그 아이를 성전에 맡긴 것처럼, 그래서 또 좋은 영적인 선생님 엘리가 그 아이에게 길잡이가 되게 해준 것처럼, 주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 자녀에게 주려고 노력하고, 그 선물을 준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부모 세대가 되고 우리의 여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